오늘은 진정한 구국의 영웅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106주년 3.1절이었습니다. 아마 토요일이어서 휴일이 대체 휴일로 내일 쉬게 되다 보니까 더 3.1절의 느낌이 덜 났던 것 같기도 한데요. 나라가 많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맞이한 3.1절이어서 그런지 만감이 더욱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이 탄핵 시국이 11번의 헌재 변론을 끝으로 이제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불안정한 정국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손실이 있고요. 외교적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동과 서로 좌와 우로 사분오열되어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또 교회들이 있는 듯 하여서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19세기 말 일제의 침탈이 있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당했고 실질적인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 여러 노력들을 기울여 봤죠. 미국에도 러시아에도 프랑스에도 또 헤이그에 열사를 보내어서 여러 가지 독립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보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1919년 1월 21일 이 고종 황제가 식혜를 마시고는 심한 경련과 함께 승하하시게 됩니다. 이에 고종 독살설이 퍼지면서 고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3.1 운동이 발발하게 되죠. 이때 민족 대표의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인사동에 있는 이 태화관에 모여서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세삼창을 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3.1 운동이 불꽃처럼 번져가기 시작하죠. 당연히 일제는 무력 진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1919년 4월 15일에 있었던 화성 제암리 사건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교회에다 다 몰아넣고 총을 쏘아 죽인 뒤에 불을 저지르는 만행을 저지르죠. 저도 이 제암리 교회에 저도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특별히 마을 사람들을 교회에다 몰아넣고 죽였다는 이 사건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는 19세라고 하는 너무너무 어리고 꽃다운 나이에 독립운동을 주도하게 되죠. 일제 헌병에 잡혀서 서대문 감옥으로 이송되고 많은 고문을 당하다가 그 어린 나이에 순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엄청난 전국적 단위의 독립운동이 물론 독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천명했다는 것과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그런 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굳이 이 3.1운동 아니어도 일제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고 투쟁하였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나라가 바로 그 순국 열사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정말 크게 감사해야 될 내용일 것입니다. 바야흐로 2025년 대한민국은 세계 10위를 넘나드는 무역 대국으로 성장하였고 1인당 GDP가 3만 5천 불에 육박하는 그야말로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경제 성장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가 놀랍게 경제 성장 이룬 걸 보면서 전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외칠 정도였습니다. 기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현대사에 이런 유례가 없었거든요. 100여 년 안에 완전히 망한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로 성장한 이런 유례가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럼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와 세계의 열강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고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멸망하기는커녕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3.1 운동만 해도 민족 대표 33인 중 16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총 16명이고요. 천도교, 천주교 말고요. 천도교인이 15명, 불교가 2명. 그래서 총 33인인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다 종교인들만 모였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관심이 없으시죠? 아예. 기독교인이 16, 천도교인이 15, 불교가 2명.
왜 종교인들만 구성되었냐면 그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이 거사를 준비하던 초기에 누가 민족의 대표가 되어서 이 거사를 치를 것인가 내노라 하는 많은 유명인사들이 천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민족 대표가 되어달라고 얘기를 하자 전부 다 거절을 한 거예요. 두려웠겠죠. 민족 대표가 되는 순간 자기가 가진 명예와 재산과 이런 것들 다 날리는 거 아닙니까? 두려웠겠죠. 다 거부했대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우리라도 대표가 되자 나서서 민족 대표를 구성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건 결코 가볍지가 않은 거죠. 당시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1,700만 명 정도였는데 당시의 기독교 인구는 30만 명이 채 안 되었다고 하니까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2%밖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2%만이 기독교인인데 33인의 대표를 구성하는데 그중에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큼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일제가 가장 박해했던 대상들도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졌던 올곧음, 그들이 가졌던 영향력, 이것이야말로 제거해야 될 가장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의 인구는 800만 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전체 5천만이 넘는 인구 대비하면 퍼센테이지는 16.2%. 많습니까? 적습니까? 2%라고 하는 기준에 비하면 굉장히 많아졌죠. 놀라운 건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아서 종교의 순서대로라면 기독교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불교, 그 다음 천주교 순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까지 하냐면 기독교가 한국 제1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불교나 천주교는 그 감소가 상당히 큰데 기독교도 감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불교나 천주교만큼은 아니라는 것도 참 놀라운 점입니다. 근데 이게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인구도 큰 틀에서는 감소하고 있고 이 감소의 추세대로라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11.9% 정도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자료는 종교를 가진 자들의 조사라는 점입니다.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 약 10년 전인 2014년도에 자료를 보면 무종교,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50%입니다. 절반이 종교가 없다고 답했는데 10년이 지난 2025년 현재 갤럽 조사를 보니까 무종교인의 숫자는 56.1%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종교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종교가 더 이상 한국인들 삶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종교 가질 필요 없다는 거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가 종교의 1위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많은 종교인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데 무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은 기독교가 이 사회에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오죽하면 어떤 논문이 나왔냐면 신종교로서 무종교라는 논문이 나왔을 정도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무종교가 단순히 종교가 없다는 개념을 넘어서 오늘날 사회의 종교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를 갖지 않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위험한 상황이냐면 모든 사람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종의 종교는 양심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가졌던 추구하고 있는 구원의 문제를 말고요.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종교든 그 가치는 비슷하단 말이죠. 어른을 공경하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이게 종교가 바라는 일종의 인간의 종교성, 그 양심에 호소하는 기본적인 도덕들인데 이게 바로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이상 종교가 필요 없다는 뜻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덜 중요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종교성이 있었던 자리에 뭐가 대체되기 시작하느냐? 물질욕과 명예욕과 권력욕 같은 세속적 가치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돈만 더 벌 수 있다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더 큰 권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 양심도, 내 상식도, 내 도덕도 다 내던지게 되는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매년 무속인들과 역술인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참 염려되는 일입니다. 그만큼 이들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니까 역술인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 종교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들은 늘어가는데 실상은 무엇인가를 심히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근데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무속 신앙에 기대고 역술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건 상당히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무속인들이나 역술인들을 찾아가는 것들을 보면 이것이 가장 어두운 사회현상의 단면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종합 정리해 보면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가장 많은 신도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더 많은 인구가 무종교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 점점 사회는 각종 비리와 도덕과 부도덕과 공정과 상식이 상실된 사회로 가고 있다는 점, 무종교를 넘어 무속과 역술인을 의지한다는 점, 이것은 기독교가 이 사회에 전혀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란 점은 더더욱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죠. 약 100여 년 전 2에서 3%밖에 되지 않는 적은 기독교 인구로도 구국 운동의 선봉에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모든 걸 던지고 희생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기독교가 16.2%라고 하는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책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없다 하지 않을 수 없기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첫째로 권하는데 그 권함은 뭐냐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래요. 간구는 뭐냐면 말 그대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게 간구죠. 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RM. 그게 기도죠. 도구는 뭐냐면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돕는 기도죠. 마지막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형태의 기도가 되었든지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첫째되는 우선적인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응급한 자가 기도가 확보되어야만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가장 먼저 기도가 확보되어야 되는 거죠. 감사 기도가 되었든 간구가 되었든 중보가 되었든 여러분 기도가 확보되어야만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일이 잘 되지를 않고 있죠. 너무 바빠지기도 했고 개인주의화되는 문화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무조건 모이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모이기를 힘쓰는 게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은 기도에 힘쓰지 않고 있다는 뜻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사실 절박하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하기 위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의 영혼은 기도하지 않을 때 죽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육신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이기에 그는 살아도 산 게 아닌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다시 2절을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 이처럼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래요. 왜 그럴까?
2절의 표현대로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답은 여기에 있어요.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 누가 필요해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놀라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기 위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목표는 항상 이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부 나라를 세우는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족장들의 역사를 보세요. 전부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초를 세운 인물들이고요. 모세와 아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고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건져낸 기도의 사명자들이었죠. 여호수아 역시 그렇게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고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들에게 평안한 시간을 허락했던 지도자였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위대한 왕으로 살았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은 70년간 바벨론에 의해 포로 생활하던 백성들을 다시 귀환하게 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웠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굵직한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에스더라든지 모르드게와 같은 이들도 이방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자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위치에 살 수 있는 일들을 함으로써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자들인 걸 볼 수 있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수많은 선지자들 모두 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예언자로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다는 걸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데 왜 굳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해야 될까?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일 수 없어요. 나라와 민족이 사라지면 오늘 나도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의 이익보다도 자기 안위와 자기 이익만 더 고려한 자들로 가득 찬 지도자들로 가득 찬 나라는 역사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어쩌면 이 목표가 훨씬 더 중요한데 복음은 민족 단위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제자 삼아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이 제자로 삼아야 될 대상입니다. 모든 민족. 여러분, 민족 단위로 복음이 증거된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 갈 수 있었던 토대는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 기반을 만든 건 사실이지만 민족 복음화를 이룰 수 있던 역량은 선교사님들이 이루신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뿌려놓은 씨앗으로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일어나서 민족 복음화를 이뤄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나니까 무척 거창하게 들리죠? 광화문에라도 뛰쳐나가고 여의도라도 뛰쳐나가야 할 듯 들립니다. 예, 필요하면 나가야죠. 그러나 저는 그러한 요구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민족이 되기 위하여 모 교회 목사님과 모 교회 성도들은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 만들자고 누구 타도 예배 시간에 열심히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로마 황궁으로 진격하셔서
로마 황제를 박살내고 그 보좌에 앉으셨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장로 대통령을 세운다고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민족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가 제대로 기도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변화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이 지역사회가 변화될 것이에요. 그렇게 나의 가정이 변화되고 너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나의 일터가 변화되고 너의 일터가 변화되고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고, 나의 교회가 변화되고 너의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된다면 이 변화는 결국 어디를 향해 갑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 내 삶의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면서, 당장 내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지 못하면서, 당장 내가 머무는 일터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지 못하면서, 당장 이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한 열심과 노력과 헌신을 하지 못하면서 무슨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진정한 복음의 희생이겠어요. 100여 년 전 단 2%의 기독교 인구로도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언제나 진실했고,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말하면 다 믿어줬다고 이 사료들을 보면 다 나와요. 기독교인들이 보증 서면 다 믿어줬답니다. 딴 사람 말은 못 믿어도 내가 교회 다니는 네 말은 듣겠다고. 술과 담배와 도박으로 쩔어있던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다 끊어버렸고, 양반과 종의 이 계급사회, 절대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계급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다 무너졌어요. 양반과 종이 형제 자매가 되었고,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영향력이 사회로 나타났던 거예요. 바다의 염분 농도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예요, 3%. 단 3%의 염분으로도 바다는 엄청나게 짠맛을 내는데, 그런 면에서 2%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밝혔다는 건 거짓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는 분명 이 나라와 민족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한다면 무엇부터 변화되어야 될까요? 나부터 변화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부터 변화되어야 되고요. 나의 일터가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교회와 이 지역 사회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정말 복음이 능력인 걸 믿는다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왜 주셨냐면 나가서 힘쓰라고, 힘을 규합해서 이 나라를 뒤집어 버리라고 주신 권능이 아니고, 너무너무 완악하여 변화되지 않는 너 자신의 삶을 바꿔보라고, 너의 가정을 변화시켜보라고, 너의 일터를 변화시켜보라고 주신 권능이에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외식하는 줄 아세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입술로 늘 기도해요.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정말 복음이 능력인 거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정말 변화되기 원하신다면 누구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될까요? 예, 복음의 능력으로 나부터 변화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나와 보세요. 나는 원래 그래라고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았어라고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이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확인하시고 한 걸음씩 더 나오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16.2%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숫자는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또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자리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말하는 위정자들 보면서 그들을 향해 욕을 하기 전에 내 삶에는 거짓이 없는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위정자들을 보면서 정욕과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될 것이고, 외식하는 위정자들을 보면서 나는 외식하는 자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인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변화되기를 기대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유일한 길이요, 기도만이 예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구국의 영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